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레위기 20장을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규례들인데 이게 좀 상당히 엄격해요. 어떤 행위들이 금지됐고 또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 배경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죠. 네, 맞습니다. 레위기 20장은 이게 그냥 법조항만 쭉 나열한 게 아니죠. 뭐랄까, 공동체의 정체성, 그 거룩함이라는 거, 그리고 주변 문화랑은 우리는 다르다. 이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특히 그 반드시 죽이라 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참 무게감이 느껴지죠. 맞아요.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그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행위 있잖아요. 2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또 신접한 자, 그러니까 뭐 영매나 박수무당 같은 사람들을 따르는 행위, 이것도 6절이랑 27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그 몰렉이라는 게 당시 가나안 지역의 어떤 인신제사 관련된 신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 주변 민족들이 섬기던 신인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의식이 있었어요. 와, 근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 공동체 전체가 돌로 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끊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정말 타협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그냥 사회 질서 때문에 그런 걸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배를 얼마나 순수하게 지킬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몰렉 숭배나 뭐 죽은 사람하고 접촉하려는 그런 행위들. 주변 문화에서는 어땠을지 몰라도 이스라엘한테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였어요. 신앙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흔드는 일이니까. 결국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상태를 지키려는 아주 핵심적인 조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종교적인 방화벽 같은 거죠. 아, 그 구별됨이라는 게 예배뿐 아니라 삶의 아주 깊숙한 부분까지 연결되는 거군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다양한 성윤리 규정들을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를 저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간음, 10절, 또 여러 근친상간, 아버지, 아내, 며느리, 자매, 장모, 숙모, 뭐 엄청 많아요. 동성애 13절, 심지어 수간 15절, 16절까지 정말 상세하게 금지하고 대부분 사형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처벌을 얘기하잖아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이 지점에서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규정들이 단순히 개인의 도덕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의 질서, 또 안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거룩함이라는 개념하고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의 틀을 분명히 하고 또 생명이나 출산에 대한 당시의 어떤 가치관도 반영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주변 민족들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우리만의 기준이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근데 또 흥미로운 건 모든 규정이 다 사형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형제 아내를 취하는 경우 21절은 자식이 없을 거다. 뭐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각 사안의 무게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걸 보여주죠. 그렇군요. 그 처벌의 강도는 좀 달라도 그 밑바탕에는 계속해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흐르고 있는 거네요. 실제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7절,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8, 22절 이런 명령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풍속 따르지 마라 23절, 심지어 먹는 음식까지 정결한 거 부정한 거 구별하라 25절까지 하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점 24, 26절을 계속 강조하고요. 이게 진짜 이 장의 핵심 메시지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레위기 20장의 모든 주례들은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 이걸 어떻게 삶으로 보여줄 거냐,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이에요. 단순한 금지 목록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관계 맺는 법, 먹는 것까지 정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라, 이런 요구인 거죠. 정말 총체적인 구별됨을 추구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네, 오늘 레위기 20장을 쭉 보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회가 그 예배의 순수성, 또 가족과 공동체의 질서, 그리고 주변 문화로부터의 구별됨,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그 기준을 지키려는 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급진적이거나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격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고대의 법들을 오늘날 우리가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공동체가 자신의 정체성이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세우는 기준, 또 규범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자신은 시대와 문화가 계속 변하는 오늘날에 이런 고대의 원칙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떤 형태로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오래된 규례들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와닿는 지점은 과연 무엇일까요?